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9일 사순 제5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다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라자로와 마리아와 마르타,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입니다. 라자로가 병으로 고생할 때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와 더불어 라자로 남매는 특별한 인물로 표현됩니다. 오늘 복음은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7번째이자 마지막 표징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의 의미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무덤을 찾으셨을 때 마르타는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라자로의 죽음을 확증하여 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복음은 이 표징을 통하여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징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는 계기도 됩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신앙인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주는 것이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으로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라자로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요청하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초대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라자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징을 드러내시는데요. 마지막에 신부님께서 묵상 중에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질문, 너는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마리아의 그 지혜롭고 현명한 그 답변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 그럼 만약에 나 이런 말하기가 조금 나에게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늘 우리는 겸손되이 주님께 청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청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표징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고통 중에 있고 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현대 과학과 의료가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더라도 새로 나타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이런 거에 맞서지 못하고 죽음에 다다르게 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라자로에게 보여주신 표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우리는 부활을 할 거고 또 주님을 뵐 수 있을 거란 그런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그 주님을 또 찬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또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요. 요즘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면서 이탈리아의 정말 가슴 그 좀 안 좋은 우울한 소식도 전해 듣지만 또 가슴 따뜻한 소식도 듣잖아요. 이탈리아에서 한 신부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이 인공호흡기를 하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분께 양보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 신부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너무 따뜻하고 그 신부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가셨구나.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고통 없이 이제는 편히 행복하게 사시길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정말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의 내면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이거를 이용해서 기회다 생각하고 또 사리사욕을 또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내면의 그 탐욕 이런 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남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에겐 밝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또 한번 기도드립니다. 늘 여러분 기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마무리 잘 되기를 또 그에 관련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또 잘 보내시고요. 늘 하시는 거 미사 참례 대신 할 수 있는 묵주기도, 주님의 말씀 듣는 거, 그 다음에 선행 하시긴 하시는데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 사랑이 최우선으로 그런 모든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